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5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로 38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25절, 26절의 말씀이죠. 25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을 것이다.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곤란한 중에 곤고할 것이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할 것이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종말의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가 종말이냐? 끝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부터 이 땅은 종말의 시작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29절에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30절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개나리가 피고 싹이 나기 시작하고 이제 몽우리가 지기 시작하면 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무가 색이 들어가고 또 말라가고 이파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가을이 끝나가고 겨울이 오겠구나라고 아는 것처럼 이러한 일들이 너희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지금이 종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을 알고 있다는 것, 끝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자세를 갖게 해줍니다. 끝이 언제인지 생각하지 않는 사람,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사람의 삶의 자세와 끝은 있다, 종말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의 자세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슬픈 이야기지만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 종말도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종말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끝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끝은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의 삶의 자세가 같을 수는 없겠죠.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끝에서부터 일을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효과를 주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일, 어떤 큰 일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일상의 삶에서는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는 또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죠. 자, 4월 달에 결혼을 하는 신랑 신부가 있습니다. 바꿔볼까요? 12월 달에 결혼을 하는 신랑 신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12월 결혼할 날짜를 딱 중심으로 해서 거꾸로 생각을 합니다. 거꾸로. 결혼 날이 D-Day라고 그러죠. 마지막 도착해야 될 지점이라고 하면 거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9월까지는 살 집이 계약이 되고 11월쯤에는 물건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렇게 계속 거꾸로 합니다. 거꾸로 해서 5월 달쯤에는 봄에 사진을 좀 찍고 3월 달 지금은 어떻게 할까 이래서 끝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끝에서부터 이렇게 거슬러 올라오면서 그러면 그 끝을 위해서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종말의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과 또 상급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 오늘 내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지? 내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 칭찬을 듣기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나의 삶을 점검하고 오늘 나의 삶을 변화시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도 알고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도 알지만 그걸 생각하지 않고 언젠간 가겠지 이런 사람은 오늘을 살아갈 때 자기 감정과 자기 기분과 분주함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4절입니다. 3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질 것이다. 여기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목표가 없죠. 마구잡이로 사는 거죠. 그냥 마음 내킨 대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보면 게으름에 대하여 잠언은 독특한 표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적이라고 그러죠. 문의 돌적이. 저 문에 신주처럼 문을 고정시켜서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할 때에 그 문을 고정해 놓는 것처럼 그것이 게으름이라고 말씀하시죠. 분명히 문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열심히 열리고 닫히고 하지만 방향성이 없는 것. 그것이 게으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향한 열심이냐는 거죠.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열심히 사는 사람과 그냥 오늘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사람과의 삶의 자세는 같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끝이 있습니다. A라고 하는 지점에서 B라고 하는 지점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 끝을 향해 가는 것이고 그 끝은 우리를 향해 오는 거죠. 그러나 나아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평지만 나아가는 것이 아닌 어떤 언덕을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떤 언덕 또는 어떤 수준, 어떤 실력을 갖추어야 그곳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오늘 그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와 그 실천이 없이는 그 단계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어떤 삶의 목표, 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살아가지 말고 33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 없어질 것에 너희의 마음을 빼앗기고 이 땅에 없어질 것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천지가는 없어질지라도 절대 없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진리죠. 여러분, 진리는요, 천년 전에도 진리여야 되고 오늘도 진리여야 되고 천년 후에도 진리여야 합니다. 주님 말씀에 선지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할 것이다. 이건 없어질 것이다. 세상의 것들은 변화되는 것이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이것이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무엇에 이끌려 살 것이냐, 생활의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염려들이죠.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염려할 수 있어. 염려할 수밖에 없지. 그러나 너희를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 하나님의 나라, 그에 의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삶의 태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36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한 장소에 머물러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기도입니다만,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대화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대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구하라는 끝이 있습니다. 그 끝에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궁극적인 종말과 함께 나 개인의 끝도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그 끝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시간을, 그 끝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주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 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내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내게 말씀하신 그때에 하나님, 세상의 염려와 술 취함과 방탕함에 이끌려 주님의 임재를 놓치는 자가 되지 않고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뜻에 반응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삶의 자세인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가 그 주님의 부르심과 이끄심에 합하여 아멘하여 달려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오늘 하루는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쌓이는 하루인 거죠. 오늘도 주님 앞에 멋지게 동행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끝이 있음을 아는 사람이 이 땅에 쌓아두고 자신의 배만 불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우리를 예비하신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며 오늘을 사는 성도가 내 개인적 정말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연의 변화 속에서 계절의 변화를 탐지해 내듯 내 삶 가운데에 임하시는 주님의 이끄심에 분별할 수 있는 은사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변하고 없어질 세상의 것이 아닌 변함이 없는 진리인 주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간구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필요하기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에녹이 주와 동행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후에 우리의 삶이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끝은 있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끝으로부터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기 원하는 주님의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